예, 복음은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 이래 봐가지고 복음이 자 이제 위치가 어디 뭐 선정돼서 뭐 이렇게 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지금 이제 전자파가 그죠? 예, 전자파가 어디든지 지금 미치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자, 이거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그 달 있죠, 달도 그렇고 이 뭐 명왕성, 해왕성, 화성 이런 달이 공중에 어떻게 떠가 있을까요? 달은 공중에 떠 있는데 사람은 왜 공중에 떠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그대로 살다 보면 되지. 네. 고민한다고 되는 아니 그게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믿음 과학은 하나님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는 거기에 진짜 태평양 바다에 요 모래 알갱이 하나 던지는 만큼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 하는 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믿음이고, 진짜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예,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예,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죠? 사과가 떨어진다. 그 뉴턴이 이제 개발을 해냈잖아요. 예, 예? 발견이나 개발이나 뭐 똑같습니다. 없는 거 찾아내는 거는 뭐,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를 개발했을까? 뉴턴이 했는 부분들을 더 획기적인 거를 개발을 해냈거든. 예? 뭐를 개발했느냐 하면은 이 우주가 있잖아, 그죠? 우주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건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또 특히 성경 신자들은 당연히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 설계가 있다 하는 거.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 하는 거. 뭐 한 설계도 그것도 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죠. 이렇게 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지구가 시속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우주에서 시속 엄청납니다. 예, 도는 거하고 공전하고 이게 시속이 엄청나거든요. 바깥에서 들으면 갱 소리가 난다는데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갔다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뭐 모르고 뭐 소리가 난다는데 뭐 가봤는 사람은 난 안 가볼까 모르고 소리가 난다 그래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예. 생각이 크다 그래요. 모르겠어. 안 가봤어요. 난 말은 들은지 그래요. 땅에 이게 공중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땅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가 엄청난 뭐 지구가 돌든지 우리 성경에는 지구가 그 축으로 모두 행성이 도는 걸로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성이 돌든지 지구가 돌든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 예, 그렇게 똑같은데 그거는 어느 걸 믿어도 과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우주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느려진다 하는 거. 공중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높은데 100층에 사시는 분하고 이 1층에 사시는 분하고 이 나이가 누가 더 빨리 먹을까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늙을까? 1층에 사는 사람이 더 빨리 늙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는 그 가까운, 그죠? 그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그게는 시간 외에 실제로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신다 하면은 과학적으로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신다는 것이.
예, 새로운 몸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앞서서 태양 이 빛이 그죠? 저冥왕성으로 간다 하면은 수억 년, 만 년이 걸리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뉴욕 간다 하면은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과학적으로라도 몇 시간 갈 거야. 쳐러 간다.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거를 지금 다 해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증명이 다 됐다는 얘기지. 그 증명이 다 됐는데도 일부 과학자들은 그걸 또 이게 창조주 질서가 있구나. 예, 창조한 설계자가 있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전달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이 가볍거나 뭔가 무게가 있어서 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이제 내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예, 그게 새로운 몸을 줘도 중력은 다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아닌다 하면은 하나님의 숨이 아닌다, 공기 아닌다 하면은 공기도 중력이 있거든, 공기도 분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기도. 그죠? 물이 수소와 산소 결합하면 물이 되잖아. 예? 물이 또 고체가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자가 어떠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새로운 몸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그 재료가 온 우주 안에 있다는 거지. 예. 생각을 해봐요. 산소와 수소가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고 또 산소와 수소로 또 나가거든. 수증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고 없어? 예, 안 보인다고 그 물질이 없냐고, 이 원자가 없냐고. 있잖아요. 예,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 예,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시고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라. 예, 전달을 해서, 그죠? 나의 제자를 기르셔야 된다. 나의 제자를. 밑에 이 순서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야고보서를 오후에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이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만 없으면 참 좋은데, 마틴 루터도 했잖아요. 지푸라기 서신서다. 왜냐하면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 가가지고는 뭐로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 플러스 뭔가 행위를 더해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걸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죠? 그만큼 이 야고보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 야고보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없다 하면은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구원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구원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탁 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냥 구원 받으면 거기서 이제 끝이야. 원래 장로기도 안 해도 그래 배웠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안심을 하고 계시잖아.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구원 받았어. 증명을 해봐. 그게 형제님, 자매님 구원을 혹시 받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은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증명을 해보라 하는 게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구원을 받았으면 증명을 해보셔요. 이 야고보서거든. 그래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저보고 아우 형제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우 저는 그래서 저는 뭐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혹시 제가 구원 받은 만한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드시는갑죠? 이래 물어보고 아우 그래 안 든다. 그럼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해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나 믿음을 꺼내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삶 속에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게 야고보서라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은 하나의 보이는 지체요, 보이는 지역교회, 보이는 공동체거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공동체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얽히고 설키고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이 사도가 본인이 겪은 정말로 중요한 거를 잘 진짜 적은 거예요. 기록을 한 기라.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본인이 이거 충분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주요 논점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거를 잠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야고보서를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느니라. 근데 이제 12지파에게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 교회에서도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믿음 플러스 행위로 또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킹제임스라고 본다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구원에 연결시키면은 안 됩니다. 구원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하고 본인이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한 부분들을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위로 뭔가를 한다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런 이 열등의식, 그죠? 소뚜껑 보고 하여튼 놀라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교리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 건지 성장해 나가는 건지를 그 안에 완전히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앞전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 그 교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다. 그래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돼가 있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첫째 이제 첫 번째 수신자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완전히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교리로서의 그 지침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절이 있습니다. 핵심절. 야고보서의 핵심절은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예, 그렇죠. 그 영이 없는 몸이 죽었는 것 같이 행위 없는 몸도 죽었다 이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들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만큼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킹제임스를 본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자,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 맞아요? 그렇죠?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하면은 정말로 죽은 거 맞죠? 사람의 이 전체 인격체 구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이래 있잖아요. 육체 안에 뭐가 있죠? 혼이 있잖아요. 그죠? 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죽었다면은 우리가 죽은 너희들을 죽었는 걸 다시 살렸다 하잖아. 그죠? 에베소서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살리는 거는 뭐를 살려요? 뭐로 살립니까? 말씀으로. 그죠? 예. 말씀이 살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실제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진짜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행위 없는 몸도 죽었다 이래 되는 거는 행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 이 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행위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액션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에 드러나는 액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액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육신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영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영이 없으면은 몸이 죽은 것, 영이 없다면 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진짜로 영이 없어서 죽었다 하면 이 몸이 죽은 거예요. 예. 관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관 안에 들어간 거는 아닌데 이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것도 또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 믿음도 죽었다는 거거든. 그게 순서가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영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거지. 이어서 연속해서 이으면은 이꼴을 가잖아요. 이꼴. 그 이으면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이 사람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 올 죽은 거다. 예, 구원 받았나 못 받았느냐로 딱 장정 지면 이건 어디에 속해요?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을 못 받은 자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걸 지금 너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죽은 자가 이 죽은 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죽은 자에게. 자, 일단 이제 가볍게 그렇게 2장 2절이 거의 핵심절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물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죠? 또 오병리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죠? 그랬는데 뒤를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대. 안 믿었다가 어떻게 해요? 믿고 눈이 딱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이 믿음이 정말로 이 유대인이잖아. 이 야고보가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니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좀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같이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쓰는 거거든. 그때 당시에 정말로 얼마나 그 핍박과 또 고난과 힘든 그런 이 일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서 전혀 행위를 안 하고, 전부 다 편안하고 또 눈치만 보고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서신을 적은 거거든요, 야고보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이나 이 5절 읽어보면은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형제들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된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걸 딱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정말로 믿음이 생겼다. 이게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예, 살아난 거지.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야고보가 믿음이 더 클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신자 성도들이 믿음이 더 클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더 큽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예, 야고보는 예수님을 봤잖아. 부활 후에 갔기 때문에 예. 그래 실제 본 거는 실제 보고 이제 또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데 안 보고 믿는 거는 정말 그 힘들거든요. 그죠? 예. 그 안 보고 믿는 오늘날 우리 성경 신자들,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선정된 세대요. 그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다 선정된 세대인데 특별한 백성이요. 그죠? 왕가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딱 맡겨주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상속자. 그거 뭐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네, 물론 뭐 야고보도 12지파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직무와 또 상속 그 유업이 있습니다. 네, 각자.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거. 예, 그렇죠. 자, 야고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자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의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의 변호사. 변호도 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이 민족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2장 9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가보면은 자,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리더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나타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히브리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뭐를 갖고 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논쟁을 이제 하거든요.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유대인들과 엄청나게 논쟁을 이제 했을 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올려보내서 우리가 거기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올려보내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죠. 거기서 이 야고보가 등장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대언자들의 글을 가져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이제 15절 한번 읽게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렇게 쭉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면은 안 된다. 야고보가 판결을 이제 내려주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야고보가 이제 사역을 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언제 순교를 했느냐? AD 62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싫어하여 성전에서 내쫓은 뒤 몽둥이로 때려 죽였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내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 자, 야고보의 핵심 내용은 영적 성숙으로 완전함으로 사실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자, 성숙하는 거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성숙은 이제 내적 성장이잖아요. 내적 성장. 그러니까 내적 성장은 끝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내적 성장은 끝이 없잖아, 그죠?
외적 성장, 사람이 키가 성장하는 거는 끝이 있죠. 한 30살쯤 되면 이제 다 성장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내적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상속받는 그날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 약속된 상속 유업을 받는 그날까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왜 성장해야 돼요? 상속받을 때 싸우면 안 되니까 성장시켜놔야 됩니다. 그 전에 육신의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때 엄청나게 싸우죠. 물론 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일은 없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다 주시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왜 저는 적게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배운 그 영적 성장은 똑같이 잘 성장해서 그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성숙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 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뭔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로 말씀하지만 먼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다음에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태어나는 갓난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많은 음식들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육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영적 성숙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된다 하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검증해 나가야 된다. 그죠? 영적 성숙의 과정은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검증해야 됩니다. 한번 나는 막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로 구원 못 받았을 확률이 높다 하는 거. 까다롭게 성경을 가르치고 까다롭게 하나님께서의 그 복음의 핵심을 배우는 우리 킹제스 믿는 이 성경 신자들은 바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장로교에서 설렁설렁 해가 물에 물 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목사들의 말만 듣고 가시는 분들은 내 믿음으로 또 자신의 신념으로 구원받았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게 안심을 하겠지만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으로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춰서 항상 점검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삶에서 검증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을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거울을 비춰 자신의 모습에 충격받지 말고, 그렇죠. 물론 이 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거울 앞에 서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빛의 조명을 내 양심에 딱 비치게 되면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사실은 죄인인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두꺼운 그런 수건으로 감싸져 있던 게 벗겨내고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씀으로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거는 내 양심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딱 와서 찌를 때 어떻게 돼요? 뜨끔하잖아요. 뜨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내 양심이 작동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두꺼운 수건으로 덮어버림. 그럼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럼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심에 찌르더라도 더 두꺼운 곳으로 가리거나 더 두꺼운 곳으로 감싸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양심을 틀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면 안 된다 하는 거, 그죠? 예, 그게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전달된 그 말씀이 그 교과서로 바른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거는 많이 들어요, 사실은. 왜 요즘에는 더 많이 듣잖아요. 왜 많이 들어요?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자동으로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과거에는 우리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홍수 시대처럼 많이 듣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을 이런 미디어가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은 어떤 그런 이 다수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듣기만 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듣기만 하면은 뭐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 예.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은. 근데 듣고 행해야 된다. 들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 들었으면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죠? 미디어 발달로 인하여 킹제임스 인형에서도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인형에서도. 그리고 또 개신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습니다. 자신들의 그 교단의 말씀 여러 목사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듣잖아요. 개신교 신자들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 칠곡의 할매들까지도 압니다 하고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안 듣겠어요. 그런데 들었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혀 요지부동이다. 듣고 끝나는 거죠.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그렇게 되면은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속인다. 그렇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왜 자신을 속인다고 이렇게 되거나. 자신을 속인다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위선자가 된다. 위선자. 결론은 위선자가 되는 거거든. 그 이제 위선자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속이거든. 아유, 괜찮아. 들었으니까 내 귀만 가려운 것 좀 긁으면 돼.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섰으면은 옳고 그름 판단 속에서 옳은 것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당연히.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 전혀 요지부동이니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서 판단을 못했는지 아니면 판단만 하고 그냥 자만족만 하는 건지 그건 모르죠. 그죠? 자, 영적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네 번째, 영적 성숙과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해 왜 성숙해야 되고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비하여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내가 없고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내가 정말로 이제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들어오면은 또 핍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어떤 게 일어나요? 쉬운 걸로 비진리로 타협을 해버린다. 타협을 해버리거든. 아이 괜찮아 조금 그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아버지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 왜냐하면은 이런 역경이나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생활 속의 환난, 고난 이런 거를 피해 나가야 되거든. 그 피해 나가는 거는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영적 성장해 놓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자는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투를 한다는 게 전투.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군인의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군사 용어. 그죠? 예,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는 싸워야 승리하지. 예, 피해 나가면은 그 피해질까요? 절대로 안 피해집니다.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거든. 끝까지 와서 자기 자식을 만듭니다. 마귀가 피하는구나. 그래 뭐 알았어 해.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으로 만든다. 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요?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본인들도 사역이 있거든. 마귀도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이루어가야 될 그 계획이 있거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은 마귀처럼 나와서 마귀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이 육체를 가지고 못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에는 나왔어요. 구약 시대는. 본인들이 육체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마귀들이 육체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못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마귀들이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있는 그 마귀들은. 그래서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라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성공을 시킨다. 얼마 전에 WEA 또 개최한다고 발표됐죠. WCC가 말이 많으니까 이제 WEA로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시려고. WEA가 이제 이영훈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성경의 권위가 어떤 건지 다음에 영상 한번 올릴 테니까 꼭 보시고 WEA 개최하지 마시고 탈퇴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자라도 자기 마귀의 그 플랜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한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쨌든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고. 구원을 받았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참인 줄 알고 참 복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든지. 야 괜찮아. 아닌 거는 아는데 시대 상황이 어쩌겠어. 또 이렇게 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이걸 한번 보여줘야지. 루시퍼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을 올리잖아요. 딱 해봐야지. 그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그죠? 아닌 거 알면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정말로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진리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숙과 성장이 꼭 필요한 것은 인내를 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영적 성숙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불신자 어르신들 이렇게 좀 전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래요. 교회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한 2주 3주 이래 다니면은 꼭 보면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죠? 우환이 생겨가 봐라 교회 나가니까 그런 게 생기잖아. 이렇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안 나가야지. 이렇게 분명히 된다고. 그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이 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 받기 전에 아마 이미 교회 몇 번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을 믿어. 근데 그래도 굳은 심지가 있어가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알지는 못해도 뭔가 굳은 이 굳건한 심지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견디잖아요. 그럼 견디면 뭐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한다. 이거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그 사람이 도움의 손길에서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걸 못 견디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게 이제 그겁니다. 바로 세상의 좌절과 실패가 하나님의 영적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의 어려움, 좌절, 이거 이렇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건가? 이런 게 이 영적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실패까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견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견뎌라.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겼다 하잖아요. 마귀 사탄들을 이미 한번 눌러놔가지고
이미 아마 그 마귀 사탄들은 갈 곳이 아마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겁을 내면 안 된다니까. 세상을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예, 돌격대로 해가 진척해서 나가야 된다. 싸워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숙하여 성장하는 과정도 고통이 따라야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예,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하면은 거기에 맛있는 결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거. 그죠? 성숙과 성장하는 과정도 고통이 따르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날을 직접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환경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 그런 걸 알면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성장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의 잣대로, 캐논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은 닷에 묶이지 않는 배는 망망한 바다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돌 수밖에 없다. 닷 알죠? 배 닷.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꼼짝 못하게 그 망망대해에 떠돌지 않으려면 이 닷에 딱 매이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터 위에, 말씀 위에 다시 그대로 잘 묶여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리저리 떠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맞죠? 자,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니까 속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십시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성장은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성장해요. 옆 사람이 성장하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워진다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 나는 성장 안 할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리 살래요. 하나님 끝나는 거죠. 옆 사람이 목사님이 성장해져요? 아닙니다, 사실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럼 내가 안 받아 먹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스스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교단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양의 꼴을 잘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내가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해서 열심을 내면은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터 위에서 잘 분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했을 때 그때 세상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을 딱 보는데 두려워, 무서워. 이게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이기지. 마귀하고 딱 붙었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마귀는 그냥 꿀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그런 장성한 분량, 그런 전투력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싸우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칭찬과 함께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나이가 들거나
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실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꼭 소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신자로 진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생수의 그 하나님께서 그저 받은 그 신비, 그 생명수, 그걸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죠? 본이 되는 그런 걸, 신비를 꼭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일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성도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열매에 속한,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예,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숙하게 되며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뭐라고요? 지침서다. 좋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내적 강인함, 내적 신비를 소유하게 된다면은 세상이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교단이 두려워요? 안 두렵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말씀에, 내 양심을 말씀에 항상 잘 조명을 비춰서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해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빠뜨리지 마시고 잘 검증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성장과 말씀의 그 검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 전투를 할 때는 지면 안 됩니다. 예, 꼭 이기셔야 됩니다. 스데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배우는데 어디 가서 할머니한테 전도하는데 할머니한테 깨지고 오면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아유, 그게, 그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게 전해서 할머니 구원 받아야 돼. 딱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좀 부딪혀도 집에 가면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파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분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양심이 조금이라도 물렁하다면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투력에서 꼭 싸우는 군사로서, 군사다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